반갑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오늘 본문은 유대인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전부,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 전부가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갈등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만이 지위가 높아집니다. 여기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이유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수에르 왕이 이 왕이 분별력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가 행하는 걸 보면 아주 교활하고 또 왕에게 돈을 많이 바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하만에게 꿇어 절하고 모든 신하들이 왕이 명령을 했는데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꿇어 엎드려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아마 신앙적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은 아니에요. 신앙적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무릎 꿇지 않고 또 인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4절을 보니까 날마다 권했다 그래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왜 죽을 짓을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 이런 권면이었죠. 날마다 권했대요.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는 게 뭐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유다인임. 난 유대인이다.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었겠죠. 그래서 절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인 것과 절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한 거니까요. 그러자 날마다 권했던 사람들이 유다인이란 말이지? 좋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유대인의 생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야 하만에게 전합니다. 하만에게 전해요. 하만은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습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대 민족인 것을 알렸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먼저 죽일 날을 정합니다. 왕에게 뭔가를 죽여야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정하기도 전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정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미신적인 그런 어떤 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한 날을 정하는데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신적인 어떤 뭔가를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뽑았어요. 그런데 언제냐? 7절에 보니까 12월에 12월. 지금은 몇 월이냐? 1월이에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바로 일주일 뒤가 딱 뽑혔으면 일주일 뒤에 죽이겠지만 하여튼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방식이 있겠죠. 날을 정하는 뽑았는데 12월이에요. 12월. 그게 12째 달 곧 아달월이에요. 지금 왕이 된 지 12년, 제 12년 첫째 달에 하만이 날을
뽑았어요. 그래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무리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에게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왕을 속이는 거예요. 8절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네. 유대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 한 민족이 뭐 지금은 유대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왕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죽여버려라. 뭐 이런 결정이죠. 그러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기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를 헌신하겠습니다.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에 자기 돈을 주는 게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겠죠. 물론 그렇게 돈을 쓰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서 그걸 다 갈취하겠죠. 뭐. 그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어쨌든 자기에게 충성한다 그러고 돈도 준다 하니까 좋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인장 반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뭐 기분이 좋았는지 그 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언제느냐? 12월 13일이에요. 13일.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6월절 전날입니다. 제비 뽑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비를 뽑는데 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결정을 했죠.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6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날을 기념. 근데 그날 모든 민족이 말살 이제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처해진 날이라 이 말입니다. 6월절 바로 전날.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이 잡혔던 날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인데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죽는가 이런 의문 혹은 이런 긴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구원을 얻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뽑은 그 제비 뽑는 그 날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날 죽을 뻔한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서 그날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의 욕심, 무분별함, 술잔치, 뭐 여자를 밝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그런 어떤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아는 우리로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 묵상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날마다 세상이 고납니다. 타협하라, 인사하라, 절하라, 세상에 무릎 꿇으라. 그렇게 4절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고납니다. 근데 신앙인은 듣지 않아야 해요. 왜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듣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소개는 하지 않지만 유대인이라는 것과 인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집단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드게의 자기 신앙 지킴 때문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신앙은 참 이기적이구나. 네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네 양심적 신앙의 양심 지키겠다고 네 집단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참 이게 힘듭니다. 그죠? 나 하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렇게 퍼질 때 물론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의 신앙 지킴 때문에 세상의 핍박이
나에게 더 가해지고, 그리고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손해가 끼쳐진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악한 무리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자들 모든 환경과 형편과 그들의 결정과 선택 위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더 복된 날로, 더 기념할 날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자세히 다 적용할 수, 뭐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때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고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내가 유대인이므로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원해도 내가 하나님을 저는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너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도전장을 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그래서 예스더서에서 나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전시킴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나의 손해와 나의 결정 때문에 주변에 손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결국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잠깐은 손해인 것 같고 잠깐은 위기인 것 같고 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따라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